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광룡 비군입니다. 참 부처님 법은 어떻게 보면 한복과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복은요, 누구나 다 입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또한 물과 같다 소리는 물은 어느 그릇이나 담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보면 저와 비슷한 연배도 계시고 아주 제 손조상자 같이 파릇한 연배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또 저는 선지식도 아니고 지성인도 아닌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 정도 스님 또 성견 스님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실참에 대한 명상에 대해서 실참에 대한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니까 주로 이제 강의 중심이고 하다 보면 PPT를 많이 띄우고 하는데 저는 올드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이고 또한 본래대로 그냥 공감하고 싶고 집중하고 싶어서 PPT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PPT가 익숙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물론 젊은 스님들이 해주지만 어떻게 보면 PPT에 띄워준 글을 쓰려고 여러분들은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그래하고 어쩌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45분, 40분 정도, 45분 정도를 했는데 실참이라는 그런 주제에 그 시간 내에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과 체감이 되고 느낌이 와 닿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나 또한 진리나 문화나 학문이나 이론 체계라 등등이 사람들에게 이익하지 않는 건 다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금에 있어서 누군가가 사업을 시작할 때 연탄에 관한 거 안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은 2569년 동안 존재되고 지속되고 연구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고 동서양, 남녀노소, 종교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주창하셨는가? 그리고 지금의 10년 전 것만 하더라도 10년 전의 것을 논해도 무슨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걸 논하나 라고 하는데 근 2569년 70년이 다 돼가는 그때의 법이 지금의 과학시대 현대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필요한 것이며 어떻게 그것이 보편타당한 진리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각자들 또한 선지식, 불보살님 등등이 이 발명해 놓으시고 체득해 놓으시고 한 그 수행이라든가 선이라든가 등등 도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발명한 것 중에서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더워 죽겠네. 더워. 여름. 이 여름이 언제 가나. 올해는 음력 윤 6월이 있어서 그렇게 길고 더운가라고 해서 더워 했어도 더위를 물리치려고 저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떠났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가을은 왔습니다. 이게 자연의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오면서 이런 구절을 한번 뽑았습니다. 하늘이 부르는 날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그리운 사람을 품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정주의 시를 약간의 읊어보면서 차에서 어쩌면 긴장감은 제가 완화하고 싶어서 본인한테 했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어떠한 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선명상이 궁금한가? 아무리 명약이라도 그걸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건 쓰레기입니다. 나는 선명상이 궁금한가? 나는 여기에 왜 왔는가? 토요일날 이 좋은 날씨에 얼마나 맛있고 즐거운 게 많은데 왜 왔는가? 또한 나는 선명상이 필요로 하는가? 나는 진짜 선명상이 필요로 하는가? 나는 선명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끝으로 나는 저 스님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참선, 여기는 학교기 때문에 많은 스님들이 지식에 대한 교리에 대한 무슨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많은 걸 하셨어요. 저는 그냥 제 경험에 대한 거를 나누고 싶고 공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잠깐 참선이라는 걸 저는 9세대니까 참선이라는 걸 봤을 때 산스크리트어로는 디아나라고 하고 또 팔리어로는 자나라고 하고 함원으로는 선나라고 합니다. 그걸 풀으면 참부, 참선, 선정이라고 하죠. 근데 요즘 이제 선명상이 핫하잖아요. 핫한데 우리는 깊이 나를 직면해봤는가? 나를 직면해봤는가? 직면이라면 나의 정직하게 나를 보려고 노력해봤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나눠드린 그 배포물이 있죠?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반세기를 넘게 부처님 그늘에 살았고 어떻게 보면 부처님 탁자밥을 많이 먹었죠. 그래 보면 시주의 빚을 많이 진 겁니다. 그래 했고 세속의 나이로 봤을 때 나이가 적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절에 왔을 때는 30대 어른 스님이 계셔서 난 저 나이까지 살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훌쩍 지나서 젊지 않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단순한 문화 속에서 어른 스님 밑에서 불교의 생활을 익혔고 또한 강원이라든가 선방이라든가 섭렵을 했고 도도체 대학이라는 곳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이 좋은 느낌을 어떻게 체계화하나 하고 또한 대학 문전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의 타인의 스님들이 또 타인들이 봤을 때 아우 스님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라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갖춰졌다기보다는 그냥 살았습니다. 좀 자랑을 하자면 꽃다발도 한 50개 받아봤고 또 하완도 한 50개를 늘어나 봤고 또 양난도 엄청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나한테 행복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뭐나 내가 회장을 됐다 할 때 박수는 1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분도 되지 않는 박수 소리에 나의 책임과 나의 그런 무거운 중책은 4년 동안 고단한 삶을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거를 소급해 본다라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구하는 것을 다 봤을 때 부처님이 교리에 착 해놓으셨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딱 떨어져요. 그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풀어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적어도 선명상에 대해서 실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뭐나 부처님이 해루셨습니다. 오온을 갖고 우리가 사물을 보면서 생각하고 개념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그걸 내가 입력하고 그것이 그렇더거나 명령을 내릴 때까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라고 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쌓아놓고 싶은 재물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 그리고 좋은 음식으로 내 몸을 보존하고 싶은 거. 내가 언제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감 있는 것. 그리고 내 몸이 안락하게 하는 현실의 의식주. 그것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완벽하거나 영원하거나 우리가 최고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랑이라면 자랑이지만 전통 강원에서 선유라는 데서 한번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왜 스님을 하는가? 다음 생에 스님이 할 것인가? 나는 왜 아직까지도 스님으로 있는가? 나는 여기에 왜 오는가? 이렇게 봤을 때 수행이 없으면, 참선이 없으면, 명상이 없으면, 그윽한 그 중심이 없으면 숨 쉬는 것에 나는 내 몫을 다 못한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건 좋다라고 단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세계는 그러니까 온난, 온냉, 따뜻하고 찬 거. 또한 모든 체험은 체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랑을 하다가 세 번 결별을 하고 난 그 가슴은 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다가 3번 이별인가요? 이혼이 아니라 이별이지. 이별을 헤어지고 나면 누구나가 다 시인이 되고 누구나가 다 수행자가 된다는 거죠. 가장 배고픈 자, 가장 추운 자가 배고팠을 때에 그 먹었던 그 맛, 추웠을 때의 따뜻한 그 온돌방에 누웠을 때 그 맛은 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와 같아서 이 수행의 참선의 실참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부처님의 그 내용이 있고요.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체킹하는 의미에서 하루에 나는 딱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반드시 명상을 한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합니다. 또 그러면 조금 더 높여서 적어도 난 30분을 해 라고 해보세요. 30분 좀 줄었고요. 나는 그래도 했다면 1시간은 안 줘.
1시간. 스님. 네, 스님. 네. 네. 일반인들도 있고 스님도 있고. 대단합니다. 적어도 1시간 앉아야 됩니다. 공부할 때 3시간을 공부하면 공부한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험 공부할 때 시험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은 겁니까? 나는 시험이 힘들어서 스님 했는데 스님 되고도 시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없는 나라에 살고 싶었는데 스님이 돼도 시험 보는구나 했는데 시험 공부를 하려면 자꾸만 뭐를 합니다. 뒤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물만 마시고 서로 앞하면 뒤져보고 왔다 갔다. 준비 단계입니다. 의식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1시간 하고 나면은 조금씩 사념이 들어옵니다. 친구한테 뭐 하고 저쪽. 그래서 들어가는 나가는 시간, 단식도 그렇거든요. 들어가는 나가는 시간, 머무는 시간, 또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 1시간을 앉으면 이제 깊이 빨리 하는 사람은 2호흡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가 워밍업 시간이 5분, 10분이 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가 50분 정도 이렇게 해야만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중심성이 생깁니다. 이 중심성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면 그 팽이, 여러분들 팽이 알아요? 팽이를 막 처음엔 안 돌지만 팽이를 계속 치면 팽이가 막 돌다가 동이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팽이가 안 도는 것 같지만 돌잖아요. 그와 같이 중심이 딱 잡히면은 그때는 굉장히 릴렉스 된 중에서 하루 종일 앉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깊은 휴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선명상으로 보면 명상이 정말 몇 배까지가 됩니다. 그 유명한 인도의 오시오 나지니시의 그 명상에는 아주 영동적입니다. 역동적으로 거기는 억압이 아니고 조용한 게 아니라 저도 해봤습니다. 춘명상도 있고 우는 명상도 있고 웃는 명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거기에는 자유 그리고 현재 그리고 자각 그리고 창의성을 중심으로 명상을 합니다. 그분은 이제 현대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저는 부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부처님 중심으로 봤을 때 먼저 부처님 거 1번 한번 꺼내 보십시오. 1번 이렇게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욕심을 줄일 것부터 1번 욕심을 줄일 것 2번 용기를 가질 것 3번 설법을 자주 들을 것 4번 남에게 정법을 설할 것 5번 평온한 마음을 관할 것 6번 계율을 잘 보호할 것 7번 선정 고요를 체득할 것 8번 지혜의 빛을 성취할 것 9번 해탈 자유를 얻을 것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10번 아라한과를 얻은 것에 관한 관심, 논의, 자타를 윤택하게 할 것. 이거 누가 몰라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지혜빛을 성취할 것 8번 있잖아요. 7번 선정, 고요, 체득할 것 8번 지혜빛을 성취할 것 이건 띄워줘도 되는 건데 다음 기회가 만약에 또 온다면 제가 다른 걸 띄워드릴게요. 지혜빛을 성취하고 나면 이게 뭐냐면 이 에너지를 모으잖아요. 에너지를 모으면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빛입니다. 빛.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 고요, 체득하고 지혜빛을 성취하면 그 나머지는 다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하고 시간이 이렇게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수행 결과를 기다리지 마세요. 2번 처음부터 단전에 집중하려 하지 마세요. 3번 몸에 힘을 주지 마세요. 4번 자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5번 몸 고통을 너무 참지 마세요.
6번 많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7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8번 의식적으로 숨 조절을 하지 마세요. 9번 망상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10번 부처님을 잊지 마세요. 이거는 20가지 중에서 제가 10가지를 추려온 겁니다. 조금 짚고 넘어가면 우리는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반드시 돈을 주면 우리가 뭐를 사왔고 뭐를 다 주고받는 걸로 돼 있어요. 이 구조가.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 성취가 있고 불사를 하면 공덕이 있고 수행을 하면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행이라는 것은 죽도 먹은 자리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덕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우리가 참선하라 할 때 단전으로 의식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용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힘을 주면 20분 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몸을 힘을 주어서 좌선하게 되면 20분 정도 버틸 수 있지만 20분이 넘으면 몸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너무 신경 쓰면 허리를 세우라 하니까 이렇게 세우는데 이러면은 뇌가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어디에 힘이 있는가 하면 엉덩이, 이 몸은 누가 받치고 있는가? 자골뼈가 나를 담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판한 후라이팬처럼 판판한데 힘만 주면 자동으로 앉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앉을 때 가장 편안한 자세는 내 턱을 손가락으로 싹 누르면 수덕 지점이 있어요. 거기서 어깨 힘을 딱 빼고 그 허리에다가 의식을 딱 두면 자동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 신경 너무 쓰지 마라. 그리고 몸 고통을 참으면 다음에 몸이 오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몸에 고통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뭐 몸에 조복을 받는다 하는데 그것은 20대 때나 하는 것이지 그렇게 참으면 안 됩니다. 많이 잘하려고 하면 그거는 의도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욕심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거는 길 끝에 무슨 길끝이든지 길 끝에 마을이 나오고 어떤 구름에 물이 들어있는지 어떤 꽃송이에 그게 열매가 맺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이 몸이 알아서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숨을 조절하면 안 됩니다. 그 요즘에 기 수련, 호흡 수련 해가지고 이런 호흡을 하는데 그걸 오래 해서 내가 몸에 세팅화되어 있고 설계화되어 있으면 좋은데 숨은 자연스럽게 하는데 숨 쉬는 걸 의식해야 됩니다. 놓으면 망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처님 잊지 마세요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 올려놔 보십시오. 여기는 제가 30가지를 했는데 10가지를 뽑았습니다. 거기도 오타가 있네요. 어깨가 아니라 어하고 깨, 어하고 깨. 그리고 밑에에 9번에 가서 톡닥여 이가 아니라 토닥여 이렇게 오타가 있습니다. 이것도 얼른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좌선할 때 어깨에 힘을 빼세요. 2번 들숨 날숨을 어떻게 쉬나 살펴보세요. 번호 안 합니다. 생각들이 무엇을 쫓아가는지 살펴보세요. 몸이 힘들면 숨과 주의력을 힘든 부위에 머물러 주세요. 군상들이 떠돌거나 의식이 밖으로 배할 때 깊은 들숨 날숨으로 몸 안으로 챙겨오세요. 집중이 안 될 때 죽음이 뭔지 자기의 죽음을 연상해 보세요. 몸, 숨, 의식, 에너지가 중심을 잡으면 단전 깊은 곳에서 텅 빈 의식 하나로서 가난히 머무르세요. 꾸준히 따뜻한 친절한 온화한 숨을 챙겨보세요. 이 수행을 하게 된 자신에게 장하다고 토닥여 주세요. 부처님과 만민에게 감사하세요. 이걸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해본 사람은 정말.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3가지가 구족되면 된다. 도량과
도반과 선지식이 있으면 된다라고 했고,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귀함이 얼마만큼의 귀함과 손톱 위에 올라가는 흙량과 같다. 그리고 수행을 해서 성취하는 이유는 이 새끼손가락 손톱 위에 올라가는 흙량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스승과 도량이 중요하지만 도반이 있을 때 탁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분들이 정말로 수승한 분이세요. 부처님의 적자세요. 전생부터 수행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선망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요걸 보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는 52분이고 제 시계는 반인데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급하게 이거 치우세요. 이것도 한번 못 쳤는데 지금 실참을 하고 싶은데 실상화도 있네. 내 시계는 이제 2시 반이고 저기는 52분이라서 저 시계가 맞습니까? 지금 27분, 2시 30분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난 질문 받는 게 굉장히 좋은데 빨리빨리 맞춰야 되나 싶어서 막 달려왔습니다. 모르는 게 참 좋은 겁니다. 회장이라는 그 역할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한 건 연습이야. 그리고 지금부터 실전이 하면 잘 살 수 있잖아요. 다시 내가 10대로 간다면 더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결혼한다면 좀 더 사랑을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 그렇겠습니까? 실전만 있어요. 그런데 실수라는 거는 실수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왜 정석이 없으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누가 시험 봅니까? 실수했다고 누가 채점을 합니까? 그냥 지금의 벌어진 자체가 실전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은 막 억지로 해가지고 뭘 도달하는 게 아니라 본래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많이 들을 때, 참선할 때 이 육신이 무상하다고 합니다. 이 육신이 무상하다고. 그럼 무상하니까 그냥 갖다 버려버려? 그럼 그 속에 황금은 어떻게? 이 육신이 무상한 건 맞습니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굉장히 소중합니다. 육신이. 아는 사람 압니다. 왜? 이 육신을 통해서 뭐든지 이루어지니까. 도도 이루어지고 다. 그리고 오온이 공하다는 거 압니다. 오온이 공성이라는 걸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계획하고 의식하고 했던 것이 지금 내놔보라면 있습니까? 공한 겁니다. 공성이 맞아요. 맞는데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그 오온이라는 공성을 통해서 정말 본심자를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소중하고 이 의식 자체가 공성이지만 내가 도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실참을 해보세요. 실참을 하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따라서 자기가 했던 대로 하는데, 제가 그러면 했던 분들은 자기가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화두가 있으시면 화두를 관하시고, 저희는 이제 옛사람이기 때문에 화두가 굉장히 편합니다. 화두가 편한데 또한 그 화두에서의 또한 보탬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한국은 이 전통선에서 화두를 참기는데 정해쌍수를 합니다. 그 고요로 들어가서 비추어 본다는 게 정해쌍수고, 그리고 천태종에서는 지관입니다.
일단은 스톱해야 됩니다. 몸을 스톱시켜야 됩니다. 의식도 스톱을 시키고. 그럼 우리가 몸과 의식을 스톱시켰다고 우리가 목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톱을 시킨 다음에 관할하는 겁니다. 관할 때 볼관자인데 볼시자도 있고 볼견자도 있는데 볼관자는 다릅니다. 볼시자는 눈으로 보는 거고 볼견자는 이 식견으로 보는 거고 볼관자는 아주 깊은 지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관이라 하고 그리고 이 미얀마 같은 데서는 사마타와 이빠사나라고 합니다. 사마타도 수덥입니다. 딱 수덥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수덥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직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그 사마타가 수덥이고 이빠사나는 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이 같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그 법성계에 딱 보면 앞에 법성이 무상하다. 두상이 없어요. 근데 딱 뒤에 가서 제법이 정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체와 용이 딱딱딱 맞아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머리로 이 생각을 하면 군상이 올라가면 계속 머리로 떠돌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딱 수덥을 시키시고 몸통 숨을 쉬는 겁니다. 몸통. 지금도 머리로 들으면 자꾸만 지식으로 계산을 해요. 머리 딱 내놓고 몸통으로 단전으로 딱 듣거나 연불도 그렇고 단전으로 이렇게 의식으로 몸통으로 딱 하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수식관을 하게 되면 이제 호흡이 가장 편하니까 호흡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느끼니까 내 숨을 어깨로 쉬는지 내가 배로 쉬는지 전신으로 쉬는지 내가 호흡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하시는 분은 호흡을 쉬는데 들숨, 날숨을 등으로 쉬세요. 등으로 쉬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어떻게 등으로 쉬어요? 등에다 의식을 갖다 놓으면 숨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의식과 숨은 붙어 있습니다. 의식과 숨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숨이 딱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의식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 숨이 막 숨차고 기분이 좋으면 이게 들뜨고 잘 때는 굉장히 깊은 숨을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시는 분은 이게 단 5분이라도 1분이라도 하는데 숨을 한 번 쉬면 1분이 넘습니다. 등숨으로 쉬면서 하나, 한 번, 두 번, 7번을 쉬고는 다시 처음부터 7번을 쉬어야 돼요. 7부터 계속 가면 머리를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숨, 날숨을 깊이 7번을 쉬면서 해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자기가 했던 것을 깊이 하시고 잠시 실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자자자자자자자. 일단 자기 엉덩이를 오리궁덩이처럼 뒤로 이렇게 뺍니다. 오리궁덩이처럼. 그러면 오리궁덩이처럼 엉덩이를 빼면 이 척추가 동게 그 탑을 세우듯이 딱 씁니다. 그래서 딱 쓰시고 눈은 가능하면 감는 게 좋습니다. 익숙하면 눈을 떠도 되고 했던 대로 하시고 동게 딱 세우고 머리는 빈 풍선, 아무것도 없는 풍선이 떡하니 있다라고 하고 어깨에 힘을 쭉 빼시고 엉덩이를 엉덩이처럼 해서 그 뒤에다 힘을 딱 주시고 호흡을 해보시겠습니다.
나 괜찮아. 나 참 애쓰고 애쓰며 여기까지 살아왔네. 걸음걸음마다 내 삶에 흔적이 있지. 동쪽 새소리 좋아서 부지런스럽게 쫓아가 봤네. 서쪽 꽃송이 아름다워 정신없이 가봤지. 남쪽에 맑은 물 좋아 그 소리 나를 맡겨봤네. 북쪽 바람결 너무 좋아 한 생을 잃었네. 하지만 새도 내 것이 아니었고 꽃송이도 영원히 나한테 머무르지 않았고 그 맑은 시냇물 소리도 흘러갔네. 그 잔잔한 바람결은 손안에 잡힌 모래알이 영원한 줄 알았더니 모래는 모래알대로 흩어져 갔네. 그와 같이 바람결도 흩어져 갔고 나는 여기에 앉아있네. 몸이시여 몸이시여 몸이시여. 영원한 내 것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내 맘대로 안 되는 육신이 되었구려. 내 맘이 내 맘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기억력이 흐려졌구려. 살아온 날보다 갈 날이 가까워. 이제는 무엇을 챙겨갈까 이 자리에 앉아있네. 아, 젊은 날은 달리는 주마등 같고 내 것이라 움켜졌던 것은 봄날의 아지랑이가 같도다. 깊이 숨을 쉽니다. 등숨을 깊이 쉽니다. 호흡을 3번 챙기고 싱잉볼을 한번 치겠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부처님 아들 나우라가
어린 나이였습니다. 수행자들이 다 자기 수행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14살 된 나우라를 챙길 여절이 없었고 부처님도 당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부처님의 그 아들 나우라가 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에도 자비가 잘 됐으면 자비자비 했겠습니까? 부처님 당시 때도 화합이 잘 됐으면 화합 했겠습니까? 부처님 당시 때도 자비가 안 되고 화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스승제도를 해서 가섭존자에게 나우라를 챙기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아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따뜻한 마음이 아니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연습하시는 것이 정말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말씀 해놓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우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접어놓고 그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일단은 몸을 반듯하게 곧게 세워라. 그리고 숨을 관하라. 들어오면 들어온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알고 길면 길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올라가면 올라간 줄 알고 내려가면 내려간 줄 알아서 호흡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호흡을 잘 보호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화두를 들을 때도 처음에는 막 생각으로 들지만 나중에는 몸통과 호흡으로 화두를 챙겨야만이 온몸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 시계도 많이 갔으니까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많이 하십시오. 뒤에 손님 있군요. 강의 진행 때문에 한두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네. 네. 두 가지 여쭤볼 건데 두 가지 다 너무 속세적인 질문이에요. 네. 하나는 영상 하다가 졸릴 때 있으신지 졸릴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되게 피부가 맑으신데 여름에 선크림을 바를 시간이 좋습니다. 제 피부 관리를 하시는지 좋습니다. 질문 너무 좋습니다. 그 참선을 할 때 우리가 전통선 할 때 두 가지 장애 요소가 있다 합니다. 하나는 도거, 많이 해야지 해갖고 이 사람 어떻게 하나 저 사람 어떻게 하나 계속 그걸 도거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온침인데 저는 이렇습니다. 졸릴 때는 자라, 좀 졸아라. 졸고 나면 깨미 납니다. 그거는 굉장히 릴렉스 할 때 졸리고 또 지금 이제 2시대가 졸리는 시간인데 졸린 거 당연하고 좋습니다. 저는 자지 마라고 안 합니다. 그냥 졸릴 때 푹 넣어서 자는 것보다 조금 앉아서 졸으세요. 저도 좁니다. 때로는 몸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고요. 피부는요. 저는 30대까지 내 피부를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세수하고 이제 스킨 로션도 냄새 난다니까 안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대가 되니까 도시에 오니까 그 빌딩에 올라가면 그 엘리베이터가 뭔가 그 있잖아요. 그 거울이 있더라고요. 절집에는 거울이 잘 없었어요. 그 산중에는. 근데 보니까 40대가 됐는데 여기가 머리가 조금 하얘서 내가 밀가루를 안 만졌는데 왜 밀가루가 붙었지 하고 터니까 밀가루가 아니라 흰머리더라는 거죠. 모릅니다. 피부는. 그냥 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가 하얀지도 몰랐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하얗구나라고 하고 제 얼굴은 저만 보잖아요. 둘이서 보지 않잖아. 그래 어떤 스님이 있어서 그 스님 나는 까만지 몰랐습니다. 내 얼굴만 보고 모르니까. 그런데 그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스님 얼굴은 하얀데 내 얼굴은 까만데 어디 같이 보자. 모릅니다. 그냥. 네. 그리고 명상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화가 나면 얼굴이 이쁠까? 안 이쁠까? 안 이쁘잖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세 가지로 뽑으라면
자는 아이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 고3생이 밤이 이슥하도록 스탠드풀을 켜고 같이 집중해서 공부할 때 아름답죠. 세 번째 아름다운 모습은 탁하니 참선할 때 그 뒷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몸도 얼굴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저 빼고. 그렇습니다. 그대 씨도 엄청 탤런트가 아름답습니다. 네, 탤런트 와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세요. 네. 네네네. 한 분 정도만 한 분만 받겠습니다. 어떡하지? 아, 제가 말을 많이 해서. 한 분. 네네. 아, 네, 마이크 줘야지 할 것 같아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조금만 5분만 양해해 주세요. 다음에 바로 3시에 강연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연사 누구세요? 연사분 누구세요? 시간이 저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해주고 싶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짤막하게, 나도 짤막하게 할게요. 핵심만 할게요. 지금 앞에 아픈 네네. 그분에 계시죠. 저는 6월 초쯤에 직원인데 좀 모르게 어떤 회사의 어떤 그런 개정이랄까 숙이거나 뼈다귀는 그런 사건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동물주하고 그냥 인도 보자 보고 책만 읽고 산도 안 만나면서 이렇게 스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많이 좀 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부터는 좀 이제 뭐 많이 좀 걷고 명상도 하고 이유적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지 저처럼 막 의도적으로 많이 듣고 명상하고 듣고 이런 게 좀 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은 걷는다는 거, 가만히 계신다는 거 맞잖아요. 동정이니까. 걸으세요. 걸으실 때 반드시 의식을 발바닥에다 놓으면 머리가 쉽니다. 머리 복잡한 복잡한 생각이 쉽니다. 그래 발바닥 의식을 놓고 걷는 걸 내가 알아야 됩니다. 걷는 걸 발바닥 분명히 의식을 놓으면 지가 걸으면서 그걸 알게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네네. 또 한 번만 얼른 하십시오. 네, 또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네. 제 시간은 10분 남았는데 맞습니까? 48분이에요. 이 시계가 또 네네. 아 48분이 12분 남았잖아요. 다음 강연 오늘 강연 진행 네네네네네. 네,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 스님이 글씨. 얼른 마이크 갖다 주세요. 네. 네. 스님이 네네네. 글씨. 네. 특별 수행 법문 3에 6번에 보면 집중이 안 될 때 죽음이 뭔지 생각하라고 쓰여 있었는데 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라고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네네네네네. 아, 좋은 질문입니다. 뭐냐면 망상을 하게 된다는 건 거의가 현실에서 과거로 갔거나 미래로 갔거나 이럽니다. 과거로 가면 거의가 후회스러운 것이 많고 미래로 가면 불안함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그랬을 때에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그게 다 정말 망상이구나라는 것이 얼렁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때 다른 걸로 바꾸면 됩니다.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게 뭔가 나한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망상을 수도하는 데에 약이 됩니다. 그게 죽음이라 두려움이 아니라 나한테 마지막에 종착역은 죽음이잖아요. 그걸 중요한 걸로 바꾸면 됩니다. 나한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하는 망상의 분상들을 얼렁 수습하는 데 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네. 또 한 번만 더 받을게요. 저 스님이 한 분 손들었거든요. 어떤 스님인지. 이쪽 줄에 스님이 손들은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요 손든, 네네. 요 남자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행에서 생각했던 성취까지 10가지 3번에 생각들이 무엇을 쫓아가는지 살펴보세요라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 저 스스로도 명상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는 뭐 10분 동안 쫓아가기도 하고 언제는 1시간 넘게 쫓아가기도 하고 그냥 그거를 내버리는 편인데 방금은 뭐 스탑 이런 말씀을 하셨어서 쫓아가는 것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스탑에 대한 것이나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나 좀 기준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 예. 생각을 쫓아가는 건 거의 기억이거든요. 생각을 쫓아가는 기억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쫓아가는 걸 알아채리는 건
기억이 아니라 내가 자각이잖아요. 자각. 그 깨어있음. 그래서 내가 계속 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겨우 이거 하나 봤는데 이 시계는 얼마짜리야? 이건 누가 어디서 만든 거야? 이건 뭐 어떻게 됐어? 이거 누가 준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바로 이 전오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오감으로 하는 거예요. 오감을 관장하는 또 주체가 있거든요. 내가 이걸 쫓아가고 있네 라고 스탑을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채리라는 거죠. 살펴본다는 건 알아챈다. 알아챈다는 것만 각성입니다. 자가 내가 쓸데없이 여기까지 갔네. 왜 여기서 그렇게 거꾸로 소급해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이렇게 얼렁 자기로 돌아올 수 있는 자각을 하라는 거죠. 살펴본다는 것은. 좀 답이 됐습니까? 네네. 또 선생님이 아주 명료하게 답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았는데 정했으니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범죄 선생님이